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의 영적인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우리의 죄 많은 삶 속에 우리의 정욕과 혈기대로 살았던 모습은 없었는지 그 보혈 앞에 우리의 거짓되고 게으른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욕과 탐욕만 가득하고 속임과 거짓과 게으름만 가득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고 질투와 투정과 불평 가운데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진실되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복되게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2장 3절까지를 하나의 장으로 봅니다. 원래 근데 성경이 만들어질 때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절을 나눴는데 이제 지난주 6째 날까지 하나님 만드시고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7째 날 안식일을 만드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7째 날을 만드신 것까지 해서 한 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오늘 첫날을 안식일로 제정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안식일을 만드는 사건, 그리고 2장 그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이 2장 4절부터 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15절, 16절, 17절에 또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아담에게 또한 필요한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하와를 만들어주시면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는 것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인류 최초의 죄악이 시작되는 장면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총결산하는 가운데 6일의 창조와 오늘 안식일을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하여서 드리라는 그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에 안식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해야 되냐? 그날을 구별하고 순결하게 보관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럼 1일부터 6일까지는 너무나도 힘드셔서 7일날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쉬신 것일까요?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밀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넣나 보죠. 근데 그 손으로 비빈 것을 타작했다라고 하여서 그것까지도 일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핏대를 세운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시는데 너희는 왜 일을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헐뜯는 날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2장 이제 방금 하신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이 마무리가 되고 3장에 예수님께서 같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십니다. 몸이 굽은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복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서로 정죄하는 날로, 깎아내리는 날로, 뭘 못하게 하는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까지도 못하겠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신 게 아니지요. 고쳐주신 것입니다.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서 못 쓰는 사람이 손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 손은 일을 하는 손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남자의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 오른손이 마른 그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거든요. 온전케 해주신 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맹인을 고치고 굽은 자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정말 양심의 화인 맞아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손이 온전해져서 눈이 떠져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간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진데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만 가득해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안식일이 온전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7일째 그렇게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 한 날을 온전히 뚝 떼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한 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그 한 날, 사람을 만드신 그 한 날, 한 날 중에 그 나머지 한 날을 뚝 떼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안식하시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지난 우리가 작년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참된 안식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을 며칠 못 자면 잠 자는 것이 맞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밥을 먹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주일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에 그 설교 중 그 밑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또 나옵니다. 60문, 지난주에는 제가 제 1문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2, 3, 4에서 59, 60, 이 60문에는 10계명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60문에 뭐라고 하냐?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킵니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집니다. 아까 제가 거룩함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구별되고 순결하고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지켜지는데 그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쉼으로써, 쉬는데 어떻게 쉬어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쉬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모든 시간을 사용하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이 공적으로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질 때에는 주일날 돌아가서 가정 예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을 나누는 일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는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말하면 경건서적을 같이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주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외로 하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고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정하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피시고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죠. 4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살피시고 채우십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구절에 반복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15, 16, 18, 19, 22, 21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장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자기 규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센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피시고 채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고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동산을 적시시는 물로 채워주십니다. 4개 강의 근원으로 물로 채워주십니다. 또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도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을 채워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글을 읽는 지금 독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40년 광야를 방황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직접 보고 경험한 그 1세대가 죽고, 모세를 포함해서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2세대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주변국들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동물들을 섬기고,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냐?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살짝 등장시키시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죠. 그런데 사울 왕이 초심을 잃고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셔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은 부모를 떠난다 했어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독립해서 연합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배필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신체 일부를 떼어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갈빗대를 뺐는데 가장 이 갈빗뼈가 소중하죠.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이고, 인격적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다 여자분들이네요.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 아멘은. 네. 그리고서 부연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까지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바울이 아마 돌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하고 또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정말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죠. 남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향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한 건지. 또 여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 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냐?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닌 건 다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교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라라는 말을 에베소서에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며 가정 안에 그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며 이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따로 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입니다. 이제 다 여기 아내분들이 나오셨는데 돌아가셔서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요 말씀 딱 까먹고 가셔가지고 너 사랑하라 그랬어 막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먼저 복종하고 섬기셔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언젠가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남편들도 여러분들을 자기 몸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남편들도 같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참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독립된 연합을 이루고 서로 하나 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주일날도 오늘도 거룩합니다. 다른 것을 하기보다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 오늘 그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우리도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성경을 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성경 한 번 이상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한 1월 중순 지났으니까 하루에 한 5장 정도 이상 읽으시면 1년 1독 하실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뻑뻑될 겁니다. 한 30분 걸리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읽다 보면 한 15분 만에 5장 금방 읽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다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서
15분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30분, 1시간 읽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한번 금방 읽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안식일,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부족한 것을 살피셔서 채우십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살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아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 아내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며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며 말씀을 대할 수 있음에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듯 생명과도 같은 물질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연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며 바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로 인하여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뼈마디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경을 치료하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고등부 아이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젊을 때에 혈기왕성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건강과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바른 청년들로 바른 아이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고 거룩하게 보냅시다.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보냅시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주일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그게 좀 풀린다 그래요.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좌석수 대비 10%로 제가 봤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좌석수를 아무리 늘려서 30개를 만든다 해도 3분밖에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 1부, 2부 이렇게 하고요. 좀 분위기가 좀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또 1, 2부 합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광고가 2월부터 청년부 모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간우리 술장에도 오시고 자매님들과 함께 길게 하지는 않고요. 예배가 끝나면 잠시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청년부 모임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모임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하고 있고 청년부 모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새벽 기도에 수요일에 금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좀 지방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새벽 예배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네,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고 마음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태일성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강곡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나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나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